마친 조원분들은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석 체크에 의존해서 그 강의를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출석 체크 꼭 공유해 주십시오. 말이 많은 게 아니고 일이 많네. 7장 8장도 보내주고 있고. 이번 주는 그래도 비교적 그 절수가 작아가지고 뭐 이런 말 해도 할만하셨죠? 아니에요. 예. 뭐 어려우셨다니까 또 죄송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게 다른 애환이겠죠. 이해하는 것보다 우리네 현실에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면 되지? 이런 고민들이 좀 많이 되는 본문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려움이라면 제가 또 원했던 바입니다.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 고민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 각 조별로 뭐 좀 신박한 해석이 있습니까? 우리 조에 나온 얘기들 중에 이건 꼭 얘기해야겠다 이런 거 없으세요? 자, 부장들이 했는데 7장 8장도 저기 그 지난번에 이제 그 히트러 얘기를 좀 하셨는데 기독교에도 사실은 이제 그 시기 2000년 시기에 사실은 히틀러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 앞에 실존적으로 섰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걔를 죽여야 된다고 해서 원해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을 받고요. 그런 질문 앞에 이제 늘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이제 오랫동안 이제 그 너무 오랜 평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그런 이 질문 앞에 잘 안 쓰다 보니까 정치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뭐 이렇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언제든지 우리들도 그런 질문 앞에 또 쓰게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참 제가 여기 꼭 여기서 가르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될 정도로 수준이 있는 샘물교회 같습니다. 그 디트리티 보네포 목사님의 경우도 그렇고 독일의 고백교회 같은 경우도 하일 히틀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되게 많은 핍박을 당했던 교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극단적으로는 그 보네포 목사님이 사실 이제 암살단에 주도해서 조직해서 갔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유능한 학자셨어요. 그 당대 진짜 유명한 학자 중에 교의학자 중에 칼바르트라는 사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칼바르트는 독일의 그냥 인문학에서도 인용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박사학위를 받았던 보네퍼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수직 이런 거 다 연연하지 않고 이제 목사직까지도 내려놓고 히틀러 암살에 가담했다고 했다가 이제 잡혀서 제가 알기로 4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44년 연말에서 45년에 아마 돌아가셨을 건데 그 연말에서 이제 1월이 딱 될 때 자기 약혼녀에게 썼던 그 글귀가 찬양 가사잖아요. 그게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다. 죽음 가운데서 그거를 이제 자기 원가족들과 자기 약혼녀에게 편지를 썼고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음가를 넣어서 찬양으로 했던 게 이제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유명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되게 우리 삶의 실사구시적인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을 이해하는 게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 구도로 봐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있을 건데 이 주제 안에서 제가 저의 견해, 다들 뭐 자기 견해지만 이것 역시 저의 견해를 하나 이 구도를 보여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나는 좀 이렇게 보여진다 하는 것을 제각각 성경을 읽으시면서 정립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도 하고 어떠한 시대 앞에 서기도 합니다. 특정한 상황 앞에 서기도 하고요. 주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만큼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물리적 현실, 역사적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결국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역사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다른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짧은 강의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묵상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적용돼야 될 지평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해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 역시 이제 너무 퍼뜨리지 말고 딱 이 주제 안에서 담백하게 하려고 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냥 큰 제목과 소제목을 좀 나눠 봤어요. 큰 제목 안에 다 우겨 넣기에는 너무 난잡해져서 보통 그래서 소제로 빼거든요. 그리스도인과 세속 권세이고요. 소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세속 권세는 무엇인가 라고 뽑아봤습니다. 이게 로마서 13장 1절의 내용인 건 아시겠죠? 예. 우리가 복종해야 할 세속 권세는 무엇인가 입니다. 이 소제를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로마서 13장 1절은요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뭐라고 하고 있죠? 복종하라예요. 하라. 그죠? 복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절도 나오고 그 논증이 나오긴 하지만 13장 1에서 7절 단락을 지배하고 있는 문장의 형식은 명령법입니다.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죠? 여기서부터 좀 힘들어지죠. 목사님의 정치적인 입장이 보이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순수히 이 본문 자체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이 13장 1절, 특별히 1절에서 7절뿐만 아니라 이제 1절 그 자체를 해석했던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해석했던 방식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 본문을 역사적으로 인용을 하고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루터도 그렇고 그 전에 아우구스티누스, 칼빈, 루터, 뭐 베자 이런 사람들 다 인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 복종해야 될 권세를 인격의 대상으로 상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상정을 해요. 이게 공통적인 일반입니다. 그래서 권세자라고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종해야 될 권세자인 사람은 누구냐? 라고 사람을 상정하고 이것을 계속 주석하고 해석하고 적용을 해왔어요. 이제 참고로 오늘 이렇게 발표해드리는 저의 견해는 제가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구상했던 건데 그때까지만 해도 어떤 주제로도 발표되지 않았던 논문 주제였어요. 그래서 어떤 구도도 저의 관점과 똑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유학을 했다면 아마 이걸로 제가 페이퍼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시간이 10년, 12, 13년 전이니까 제가 또 논문 검색지에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고영균이라는 되게 독특한 개인의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전부 다가 인격의 대상으로 권세자를 상정하고 그러면 그 당대에 그것을 인용했던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칼빈, 루터서 그 인격자를 상정해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되게 화두였습니다. 이게 권세자를 세속 권세를 인격의 대상으로 해석했던 해석의 풍토였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해석, 역사적 그리스도 교회의 굵직한 인물들의 이러한 일반적 해석의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아까 부제 기억나십니까? 소제목 세속 교회가 복종해야 될 세속 권세가 누구라고 묻지 않고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은 저의 독창성인 거예요. 네, 제가 여기서 의도를 깔고 있습니다. 이 구도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을 오늘 현대적인 의미의 그 함의를 담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는요, 특별히 고대와 중세, 근세에 가까운 자리까지 그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질서와 통치자의 인격이 되게 일치되었던 사회였어요. 여기 이해되십니까 이 문장이? 루이 14세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짐이 국가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맞죠? 오늘날의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한민국이다. 그거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라의 아비다, 국부다 이렇게 주장하면 이건 위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니라 고대 사회와 중세, 근세까지 그 기본권 조항과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본격적으로 일어나서 오늘날의 헌정 질서가 세워지기 전의 시대에서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법 혹은 질서, 법과 질서라는 말을 제가 좀 반복할 겁니다. 법과 질서라는 것이 그 통치자의 인격과 되게 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통치자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통치력, 법, 질서를 곧바로 얘기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곧 그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와 같은 make sense가 되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고대성을 드러내고 있는 본문 중 하나가 이제 하박국 1장 7절의 내용이에요. 갈대아인들의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이런 본문입니다. 여기서 갈대아인은 이제 신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당당함이라고 옮겨진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히브리어 미슈파트라는 단어인데, 미슈파트는 그 판결하다, 저지의 동사의 명사 형태입니다. 즉 판결하다, 샤파트라는 그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거든요. 그 명사로 옮기면 판결 혹은 정의를 뜻해요. 곧 법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 너희보다 훨씬 무섭고 위험 있는 애들이 오는데 걔네들은 법 혹은 판결, 정의가 그들 자신이야. 그들 내면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통치하고 치세를, 위력을 나타내는 애들이야. 이 얘기를 하박국 1장 7절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 참 공교롭게도 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도 율법 밖에 있고 율법도 다윗 밖에 있습니다. 다윗도 율법에 순종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고대 군동과 고대와 혹은 로마, 그레코 로마 사회 안에서도 그 통치자는, 엠퍼러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법전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문헌학적으로 뭡니까? 함무라비 누구였어요? 바벨론의 왕이었잖아요. 왕이 가치 규범을 만들어요. 질서를 세운다고. 그러니까 그 고대로 갈수록 그 법과 질서와 통치자의 일치성 혹은 밀도는 높아지고 현대로 올수록 그 밀도는 점점 낮아져서 지금 현재는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예, 그것이 완전 별도로 존재하는 사회입니다. 별도로 인격 밖으로 법과 질서가 완전 따로 떼어져서 나와 있는 사회를 우리 모두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제가 계속 구도로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텍스트의 세계와 텍스트가 기록된 세계와 우리가 지금 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성이라는 게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리꽂기에는 이 되게 인코딩해야 될 상황이 좀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통치자의 인격과 법과 질서의 일체성의 밀도 그대로 갈수록 높아지고,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그것이 분리되어서 독립되어 있는 상태에 다다랐습니다. 그것이 이제 법치주의,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이 그 학교 다니면서 혹은 전공자가 있으면 또 제가 살짝 쭈그러 들겠지만, 여러 가지 구도로서 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의할 수 있겠고 조망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보는 구도가 어느 정도 정확할 겁니다. 저도 조금 어느 정도 읽을 만큼 읽었거든요. 그 방향,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을 만큼 읽었는데, 법과 질서가 통치자의 인격 밖으로 완전히 떨어져 독립되어 존재하기까지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진짜 너무나도 많은 희생이 치러졌고요. 너무나도 슬픈 일들, 눈뜨고 못 볼 지경의 일들을 우리가 거듭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리나라만도 그렇고요. 서구 유럽 사회는 더 긴 시간 속에 그 암흑과 같은 투쟁의 역사를 반복했습니다. 법과 질서가 통치자의 인격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과거에는 걔가 통치자였지만 법과 질서가 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는 건 그 사람도 자기가 이전까지는 군림하던 민중 일반 곁으로 강등되었다는 말을 뜻합니다.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뭐 루이 14세 비슷한 것을 먹고 비슷한 것을 사는 같은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통치자는 자기 권좌에서 끌어내려져 자기가 이전에 군림하던 백성과 동류가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그것이 법치사회, 민주정치 상태를 뜻합니다. 이것이 법과 질서를 주어로 써서 한번 표현해드리면, 법과 질서도 더 이상 그 럭비공 같이 들끓는 통치자의 욕망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이제 욕망 밖에, 인격 밖에 안정감 있게 주어져서, 이전에는 백성을 찍어 누르고 두렵게 하고 눈치 보게 만들었던 법과 질서였지만, 지금은 오롯이 시민사회 구성원을 위한, 그들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존재합니다. 그것이 법치사회에서의 법이고요. 그 민주사회에서의 질서입니다. 법과 질서. 그래서 시민들이요, 그 준법의 의무가 오늘날 있습니다. 근데 그 준법의 의무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구한테 혼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이것을 지켜야 될 이유는 나의 자유와 존엄, 또 곁에 있는 동료들의 자유와 존엄을 위해서이지 누구한테 혼날까봐, 이거 안 지키면 감옥에 갇힐까봐, 이러한 차원, 물론은 이제 그 치리법의 기능이 좀 있지만, 처벌의 기능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 합법적 폭력기구인 통치법 혹은 처벌기구가 발동을 하는 거군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전행을 이렇게 휘두르고, 서슬퍼런 칼을 휘두르는 통치자의 욕망 그 자체가 법과 질서가 나오는 유일한 창구였기 때문에 계속 눈치 봐야 했던 거였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이탈한 안정감이 있는 그 인격 밖에 법과 질서가 두는 순간부터, 놓여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우리를 위한 법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그리스어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와 통치 권력을 뜻하는 크라티아의 합성어이거든요. 그래서 데모스 크라티아는 곧
이제는 치리자, 통치자가 누구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 모두다. 우리 모두가 통치자고 주권자다. 그리고 뭐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모두가 직접적으로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실 주장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강의에서 좁혀 말하는 것을 좀 적용시키면 이제 법과 질서를 담지한 사람은 누구만이 아닌 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욕망 안에 한 사람의 인격 안에 있던 것이 혹은 인격이든 엘리트 인격들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집단이든 그들만의 법과 질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과 질서가 되었고 우리가 그것의 치리자다, 우리가 주인이다 라는 것을 뜻하고요. 법치주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제가 PPT를 안 고쳤는데 법에 의한이 아니라 실은 법의 통치입니다. 법의. 과거에는요, 통치자가 지가 원하는 법을 만들어서 법에 의한 자기 욕망의 통치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에는 이제 법리적으로 법에 의한 통치는 정근대적인 것이고요. 법의 통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격 안에 있는 것이 인격 밖에 별도로 존재하게 된 법의 통치 체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특별히 법치주의가 대항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건 실은 전제군주제, 왕정체제이고요. 가장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 한 통치자가 또다시 왕정을 벗어나고 전제군주정을 벗어났는데 민주정치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그래서 그 만든 자기스러운 법으로 의해서 자기 욕망대로 백성 일반을 치리하려고 하는 자기스러운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 법치주의는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그 모든 전제군주 정치와 혹은 더 나아가 전체주의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치에 의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자기 욕망에 따라 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처럼 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상한 법을 만들어서 사람을 괴롭힐 수 없는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 이 시대다. 이걸 누가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반 역사의 진보를 주도하셔서 안연하게 우리가 성도와 모든 시민 일반이 자기 생명을 고유한 생명을 유지 존속하도록 이런 아름다운 때를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법과 질서는 더 이상 어떤 사인의 혹은 사인들의 개인들의 욕망의 수렁에 끌려 들어가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법치주의 민주정치 상태를 뜻합니다. 로마서 13장은요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오늘날에 기록되었습니까? 아니죠. 과거죠. 고대 로마 사회 안에서 기록했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고대 로마 사회에 존재했던 통념에 의해서 분명히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고대 로마 사회라고 하면 좀 모호하죠. 법과 질서와 통치자의 인격이 굉장히 일치되었던 사회 속에 로마서 13장 1절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세속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읽어봐서 알겠지만 이후에 바울이 실사부시적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세금 잘 내라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 규범과 법, 질서의 순종의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제 엑수시아라는 통치자 인격에 해당하는 내용에 복종하라고 하지만 그 시대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근데 실은 바울이
실천적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오늘날에 우리가 법, 질서 혹은 극단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어떤 도덕률에 의해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분명히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인격적인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조금 가려내어서 읽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해석이라는 것,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좀 이렇게 펼쳐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차원은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텍스트의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광의적으로는 이 텍스트가 놓여있는 그 시대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죠? 이것이 첫 번째 차원입니다. 근데 이것만 딱 하고 그러네 바울은 이런 문맥에서 이렇게 썼고 그 시대는 이런 시대지, 그리고 이 시대 안에서 이 문맥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구나, 이것만 딱 파악하고 끝내는 거는 헤르메네틱스, 해석학이 아니에요. 해석이 아니에요. 뭐 굳이 말하자면 이해 정도? 해석은 나머지 한 가지 차원을 더 근거 삼아야 됩니다. 그게 뭔 줄 압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그러면 나와 우리가 놓여있는, 즉 독자의 세계는 어떠한가를 되게 면밀하게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을, 실은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겠지만 각각을 살펴서 표현이, 그런데 이 두 가지를요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충돌시킬 때 의미 효과가 딱 나타나거든요. 그 의미 효과는 이 본문이 그 시대 안에 놓였던 의미 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본문이 그 시대 속에 의미했던 것이 독자의 세계, 독자 자신이, 이걸 해석하는 해석자 자신이 자기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채 이것을 마주하고 이것을 떨어뜨리고, 또 여기 입장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그곳에 투입하기 때문에, 돌입하기 때문에 그 마찰에 의해서 자아내지는 의미 효과를 해석학적으로는 시그니피컨스라고 합니다. 함의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요, 맥락에 따라 다른 의미로도 번역되지만 그 함의까지 파악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본문의 의미는 그렇네, 그 시대 속에서 이 본문의 의미는 그렇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복종해야 될 사람은 누구지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해석 과정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해석은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지평을 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여기에 떨어져서 자아내지는 그 지점에서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효과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원, 독자의 세계성과 텍스트와 저자의 세계성을 대대로 그 자체로 보유하면서 충돌시켜서 그 안에서 자아내지는 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태스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이해 다 하셨죠?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펼쳐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의 세계성에 이 고대 세계 안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글, 이 명령조로 되어 있는 글을 여기에 떨어져서 자아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제가 좀 추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하면 너무 강의가 짧아지니까 한 가지 케이스를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목사님, 그럼 그때 당시 로마 시대에서 있던 우리가 말하는 통치자라고 했던 거는 로마 시대 우리 지금 현재 식으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법전이나 규율이나 질서가 없었나요? 있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통치자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구분될 필요가 없을 만큼 일치되었던 사회였죠. 통치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내용이 곧바로 통치자가 발휘하는 법적 권력, 질서, 치안,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 이제 이러한 함의 의미 효과들을 우리가 17세기 문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잠깐 짚고 오늘날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16세기입니다. 16세기. 17세기의 읽기인데요. 이제 당시 종교개혁가들은 중세인들로서 아직은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정교 분리 혹은 기본권 조항이 성립되기 전 왕정 체제가 혹은 귀족정 체제가 스멀스멀 올라오던 그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께서 교회 개혁가들, 종교 개혁가들은 이 13장 1절에서 7절을 오로지 이러한 차원에서만 파악을 합니다. 즉 개신교회의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 본문을 읽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요. 특별히 이제 복종을 안 해야 할 저항권을 언제 발동하냐면 이거를 통치자가 허락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자유 예배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구교회의 편을 든다거나 다른 종교 세력을 얻고 이것을 국교화시키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면 이것에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것을 지켜준다면 어떤 통치자 앞에서도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그래서 13장 1에서 7절도 개혁가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실은 예속되면서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해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 그 개혁가들 뭐 루터, 칼빈, 데오도르 베자 혹은 존 낙스 이런 사람들의 글에 보면 때때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다. 혹은 극단적으로 베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력으로 권세자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현대 이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또 혹은 복음주의권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16세기에서부터 벌써 이런 저항권이 있었네. 불의한 통치자를 끌어내리자 이런 되게 현대적인 그 멘트들이 나오니까 좋아하는데 실은 앞뒤 문맥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의 예배를 침해할 경우에 예속되는 내용들입니다. 모두가. 그러니까 17세기의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제 구교회에서부터 받는 핍박들, 또 이 몸들을 온전히 유지해야 될 개혁가들의 사명을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이 주제에 이 개혁 그 통치자들이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고개를 숙일 의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루터가 13장 1절을 구교의 가톨릭과 관련해서는 되게 그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레디컬하게 해석하는 그 흔적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루터의 개혁에 좀 도움을 얻고자 했던 스와비아 농민혁명을 일으켰던 농민들이 루터의 입을 이렇게 쳐다볼 때 루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지리자와 너희가 맺은 서약에 충실해야 된다. 폭동하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루터는 일관성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을 유지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언제든지 들고 일어날 자신이 있는데 이거 외에 단순히 자기들의 어떤 영리나 혹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농민 봉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동의가 안 되었던 것. 이러한 흔적들이 사실은 개혁가들 16세기 지나면서 17세기에 남겨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사망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여실히 나타나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가의 공직자들은 말씀과 성례의 집례나 천국의 열쇠권을 전유하거나 믿음의 사안에 조금이라도 개입하여서는 안 된다. 느껴지시나요? 국가의 공직자들은 오로지 이 관점에서만 공직자들의 역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양육하는 아버지처럼 우리 공동의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되 어떤 교파를 다른 교파보다 우대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교역자들이 폭력이나 위험에 처함 없이 그들의 신성한 활동을 다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하고 자유롭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 바로 이러한 구도 안에서만 복종하지 않을 권리, 저항권을 발동합니다. 그게 사실은 모든 오늘날의 헌법의 기본권의 시초가 되는 게 종교의 자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의. 미국의 수정헌법도 종교의 자유에서 나온 겁니다. 주마다 종교에 자유를 둬야 된다. 어떤 교파를 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가장 시초로 나오는 멘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권리들은 아직 자리 잡히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오직 이 관점에서만 저항하고 이 관점에서만 순복했습니다. 개혁가들이 13장 1에서 7절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되게 제한적인 개혁가들의 이 태도를 너무 현대적으로 단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법과 질서가 통치자의 인격과 일치되었던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중세의 끝자락이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건 시민혁명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를 보존하고 예배를 계속 유지 존속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명에 충실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 시대 속에서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러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것과 개혁가들의 이런 해석학적 일반 흐름, 고대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사람들과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는 그런 기본권과 저항권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 종교의 자유 부분에서 저항권을 발동하는, 그러나 큰 흐름에는 이견이 없는 그러한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이거 그대로를 오늘날에 우리가 답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주신 우리의 사명에 의거했을 때 이러한 해석학적 적용들을 곧바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우리가 곧바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버리는 것은 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소산이고요. 더 나아가 텍스트 자체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으름이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가운데 계속해서 그 실수가 범해졌죠. 인격의 대상으로 상정해서 그 인격의 대상이 대리하는 통치자인데 그가 진짜 순종해야 될 법과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대리 통치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순복해야 한다고 해석해왔던 그리스도 교회의 대개 답습에 의한 해석사가 오늘날에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인격에 대한 복종 혹은 복종하지 않는 여부의 프레임으로 계속 보게 되는 것은 오늘날 이렇게 일반 역사 안에서 진보를 이루시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되려 되게 민망하게 하는, 왜 그거를 그렇게 아직 해석하고 있어? 그건 해석이 아니야. 그거는 무지우고 게으름이야 라고 주님이 반응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경종을 울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 아직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애드리브가 오늘 잘 되네요. 네네.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를 더욱 탁월하게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창조하신 세계를 더 정의롭게 하시기 위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한 토대를 마련하셨습니다. 일반 세계, 일반 은총 세계에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불안정한 통치자의 인격에 자기의 권세, 곧 법과 질서를 맡겨두셨습니다. 그것들이 한없이 불안정한 것이었으나 그 인격들이 지혜로운 경영자이신 주님께서는 그 방편을 적절히 그 인격을 활용하셔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때때로 심판하기도 하셨고요.
교회 만인을 또 다스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에서 3절 혹은 1절에서 7절 사이에는 비록 그것이 통치자의 인격에 맡겨진 법과 질서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순기능을 발휘했던 흔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유일하게 복종해야 될, 사람이 아닌 유일하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복종해야 할 의무를 지니는 법과 질서를 그대로 넣으면 실은 되게 현대적으로 그대로 읽혀지는 내용입니다. 법과 질서는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법과 질서를 넣어보는 것, 그렇게 읽어보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알맞는 함의대로 로마서 13장 3절 혹은 1절에서 7절을 이해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의 본질인 법과 질서가 보다 더 탁월하게, 보다 더 객관적으로, 보다 더 명료하게, 안정감 있게 행사되는 시대를 모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곧 법치에 의거한 민주정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일반 역사 가운데 이루신 성과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자유롭게 보존하시고 이 시민사회를 더 안정감 있게 치리하기 위해서 이 세속 역사의 진보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사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북한 사회 아직 어떤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규정하기도 힘든 사회 아닌가요? 예, 신앙의 자유도 없고 시민들의 자유도 없는 그 사회와 비교했을 때, 멈춰버린 그 시간 속에 계속 있는 북한 사회와 비교해 봤을 때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지금 당연한 것으로 향유하는 이 시대가 하나님이 일구어내신 얼마나 복된 사회인지 시스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이 고대에 기록된 텍스트이지만 하나님이 원래 의미했던 그 의미대로, 그 함의대로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성실한 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실한 해석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무슨 선거 시즌만 되면 하나님이 세우는 권세자가 누구냐, 물론 좀 간접적으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권세자가 있습니까? 우리 사회가 계급 사회입니까? 사람 위에 사람이 있어요. 대의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권리를 5천만 국민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 소리 내면 이제 나라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대의한 대리 치리자들, 원래 치리자는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대의 치리자들에 의해서 맡겨지는 정치 제도인데 그 대리 치리자들을 뽑으면서 권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실 권세자가 누구냐? 이 나라의 아비가 누구냐? 운운하는 것은 이 시대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의도하지는 않지만 이거 회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언어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권세는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헌법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서 이렇게 조망할 수 있어요. 온전한 관점은 온전한 언어로 도출되거든요. 누가 하나님이 세우실 통치자인가? 그리고 뭐 혹은 그래도 뽑았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자다, 그러니 복종하자, 이런 식의 담론보다도 온전한 이해에서 나오는 말은 이런 말일 겁니다. 민주 권력을 대행할 국회의원 혹은 대통령 후보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에 완벽하게 사로잡힌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사유화할 사람들 아닌가?
법과 질서를 순복하고 그 치리에 복종할 신실한 사람들인가? 이거를 사실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종해야 될 유일한 대상은 사람이 아닌 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는 헌법적 가치이고 사람의 자유이며 자유민주법치주의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민사회 일원으로서 허락하신 복종해야 될 의무는 바로 그 자리 외에는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법과 질서에 복종하고 있는가? 그 사람들을 우리가 감찰해야죠. 우리 자신도 이 법과 질서에 위배되지 않도록 교회도 살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대리하여 세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에 존중감을 가지는 사람들인가를 두고 봐야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무라고요. 이것이 로마서 13장 1절을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들 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에 대항할 인격체는 없는가? 혹 그들 중에 법과 질서를 자기 욕망의 방식대로 사유화할 사람은 없는가? 이것이 저는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우리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해석한 결과, 그 결과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명료한 문장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